안녕하세요.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길 이성길 목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저는 이 시간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인이고 또한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성서와 신앙의 눈으로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조차도 또 다른 화석이 발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이런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기원, 인간의 기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에 대하여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상호 내주하시면서 함께 사역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사람들을 또한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즉 인간 외의 모든 것이 간접적인 창조라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창조하신 존재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인간은 물론 성경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 구성 요소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뉘지만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구성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돌보는 것이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훼손되어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훼손되어진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구원의 시간에,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신학자 판덴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운명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연어는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약 3, 4년에 걸쳐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자그마치 그 거리가 2만 킬로를 넘는 거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연어들이 다시 귀속할 수 있는 그 본능을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지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의 강의 화학물질, 수온이라든지 어떤 유속, 어떤 그런 유전적인 그런 환경을 통하여 그 특징들을 기억해내고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구의 자기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귀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장과 지구의 자기장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연어들은 자신들의 태어난 곳을 향하여 뒤돌아오듯이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났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과 운명하는 그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 운명 공동체로 나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먼저 1차적인 관계요. 이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구원의 시간까지, 종말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본능에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본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성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증거해 내므로 말미암아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